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쁨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해본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 기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없으면 참 슬픈 일이죠. 제일 큰 비극은 왜 가끔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인생에 이 기쁨이 참 귀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외국 사람들도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좋은 말 덕담을 해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Enjoy yourself.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누리고 즐겁게 사시라고, 기쁘게 사시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좋은 덕담을 해줄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기쁨이 참 사실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회 그 성화도 전도사님이라고 중등부 장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 일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아마 조금 이따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중등부 또 하고 아마 이제 오후에 신혼여행을 갈 것 같은데 그냥 신랑 신부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웃음이 여기 걸렸어. 얼마나 둘이 정말 잘생기고 예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저것이 기쁨의 웃음꽃이구나 하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참 많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도 받고 정말 최고의 기쁨의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기쁨은 참 좋은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요,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한 450번 이상 성경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큰 틀에서 이 헬라어로 두 용례로 이제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마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마소스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이 맞을 때, 또 내가 어떤 무엇은 상황에서 뭔가 성취하고 했을 때 오는 이 기쁨이에요. 또 하나는 카라라는 이 용례인데, 세상적인 그런 이런 조건, 이해관계를 넘어서 가지는 기쁨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이런 그 마음에서 오는 평화와 평안, 기쁨, 이것이 이제 카라의 기쁨인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거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나오는 사랑, 희랑, 화평 나올 때 그 기쁨이 바로 이 카라라는 이 기쁨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근원은 세상적인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죠.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와서 어떤 날은 참 좋다, 감사하다,
이런 어떤 그 성령의 이런 마음이 주어질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다, 뭐 이런 이제 각자 좀 느끼는 건 다르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느끼는 카라의 기쁨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카라의 기쁨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 있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별을 보고 이제 찾아와서 이 메시아의 별이죠. 찾아와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 구절에 나오는 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마음에서 막 주체할 수 없이 나오는 이 기쁨, 이것이 이 단어가 카라라는 기쁨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카라는 히브리적인 좀 표현이긴 한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환이 있잖아요. 말로 표현하는데 환이, 이 기쁨, 이를 쓸 때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이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기쁨, 이 카라라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가를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하고 연결이 될 때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 이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동방 박사들의 기쁨이 그 카라라는 단어고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앞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 그가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 기쁨. 그리고 44절에도 나옵니다.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된 자체를 가지고 복중에 있는 이 세례요한 이 아이가 기쁨으로 뛰노는 이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태중의 아기의 기쁨도 카라예요. 그리고 46절에도 나오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가 자기를 통해서 잉태된 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왜냐하면 처녀가 아기를, 지난주에 봤죠,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잉태를 인하여 기뻐했다고 해요. 이 상황과 관계없죠. 상황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것을 기뻐하는 기쁨, 이게 이제 카라예요. 2장에도 보면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도요, 카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기쁨이 소중한 기쁨인지 몰라요. 여기 14절에도 나와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기쁨도 이 카라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연결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조건이 없는 어떤 이해타산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기쁨, 이것이 카라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예요. 이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이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이 카라예요, 카라. 그래서 이 주님 기쁨의 교회,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방 박사의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한 온 이 기쁨, 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속에는 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들어 있어요. 굉장한 이름이죠. 별로 뭐 감동이 없으시거든요. 저는 굉장히 감동하면서 이 이름을 진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이름을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주님 기쁨의 교회, 귀한 이름이네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들이 이 기쁨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나는 언제 그러면 이렇게 기뻤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딱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진짜 좋았고 기뻤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들 기쁘셨어요? 저도 딱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딱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딱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오고 늦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했는데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불안했어요. 떨어질 것 같더라고. 늦게 공부 시작했고 또 막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막 그래서 너무 불안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여튼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떨어진 줄 알다가 그 학교 정문 앞에 이제 그때 이제 붙여놨어요 이거를. 그래 막 가가지고 해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기쁘더라고. 야, 내가 여기.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이렇게 언덕처럼 돼 있는데 그 언덕을 이제 올라가면 그 위에 이제 대학원 그 교학과가 있어서 이제 그 정서 학교 그걸 봤는데 지금도 그때 그 언덕을 올라가던 그 발걸음이 너무 정말 기뻤어요. 그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보니까 장가 가던 날 빼놓을 수가 없어. 정말 또 결혼해서 장가 가는 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94년도 그때가 그 이전보다 하여튼 뭐 100년 만에 온 무더위라나 하여튼 무지더운데 8월달 그것도.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제주도 신혼여행 갔거든요. 택시 운전사 그러더라고. 이런 더운 날도 결혼하냐고.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더운데요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쭉 보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참 너무 기뻤고 또 이제 외국 가서 좀 어려웠지만 공부하고 또 이제 학위를 받고 할 때도 이제 영국은 그 전통에 따라서 라틴어로 이렇게 딱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뭐 후드를 이렇게 넘겨주고 그런 기억도 또 그때 참 너무 또 감격스럽고 또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 들어와서 이제 처음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강의를 나가는 강의하러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촌놈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또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가 됐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혼자서 막 감격스러워했던 뭐 그런 생각도 나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참 좋았던 생각이 탁탁탁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가장 슬펐던 건 뭐냐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대학 떨어져가지고 재수하면서 참 슬펐어요. 대학 떨어져가지고 정말 그때 그 마음은 안 떨어져 본 사람 몰라요. 그 재수하면서 참 슬펐던 그런. 근데 결혼 때도 비슷하더라고. 왜냐면 다 장가 가는데 나는 모를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참 힘든 그런 시간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신학생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뭐 교회 가가지고 전도사 하는데 나는 뭐 아는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백수잖아요, 백수. 그러니까 참 소속이 없을 때 무지 힘들더라고요. 그냥 교회 이제 어느 교회 가서 그냥 교사하면서 그때 좀 마음이 참 좀 슬펐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게 딱 전도사 뭐 어떤 타이틀이 없고 직장이 딱 정해지지 말하자면 없으니까 그럴 때 좀 힘들고 또 아기가 이제 태어나야 될 시간이 지난데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을 때도 참 힘들었어요. 오늘도 우리 자매들 또 보면 기도를 한참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아기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케이스인데, 자 그래서 그런 아기가 늦어지는 분들의 심정을 제가 굉장히 잘 알아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뭐 그런 시절들.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뭐 이런저런 고비고비마다 또 참 그런 힘든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이제 이게 기쁨과 슬픔은 같이 이렇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크고 작은 기쁨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이 느끼는 이 기쁨, 이 카라라는 이 기쁨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기쁨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찌 보면 이 마소스, 그러니까 어떤 조건, 내가 뭐 합격을 하고 뭐 또 좋은 사람 만나고 뭐 이제 내가 원하던 조건이 맞았을 때, 어떤 성취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내게 왔던 기쁨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누리는
정말 조건이 없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느낀 이 기쁨하고는 좀 다른 기쁨을 내가 그동안 많이 생각하며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동방박사의 이 기쁨은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적인 상황적인 것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런 기쁨이 있으면요, 어떻게 이게 되냐면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그 기쁨, 그 별을 보면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났다라는 이 별을 보는 이 기쁨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여행은 오늘날과 달라서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걷는 거, 말 정도 타는 거, 그 정도가 전부였죠.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 멀리 수천리길, 이 바벨론 이 수천리길을 와야 했습니다. 근데 수천리길을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기록들을 보면요, 이제 동방에서 동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어요. 그 사이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런 큰 넓은 강들을 건너야 됐어요. 그리고 별을 보고 가니까 사막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사막을 별 보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여행이요, 그 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강도나 심지어 강 건너 이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예물까지 또 준비해야 됐고 말이죠. 그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안에 있었던 이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 카라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물론 기쁨이 귀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조건과 이런 것을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말 근원적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일들도 버텨내고 뛰어넘고 천국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정말 붙잡아지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요,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빼분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이 기쁨 우리가 가지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에게서 오는 이 구원의 기쁨을 그러면 가지고 가려면,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동방박사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겸손한 마음을 동방박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박사들에 대한,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 학자들은 해석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 바벨론에서 온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 이하고 차원이 달라요. 당시 이 천체의 운행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천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날 크고 작은 중요한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가진, 그래서 그 당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에 이 동방박사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상류층이었고, 명예도, 돈도, 또 어떤 권력이나 이런 힘들을, 그리고 굉장한 학식을 소유하는 상당히 하이 레벨의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요, 왕들이었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굉장한,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하이 레벨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별을 이제 연구하다가 고대 문헌과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유대 왕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 이들이 그 별을 발견하면서 야, 유대인의 왕 메시아 구원자가 났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 먼 길을 예물을 준비해서 찾아가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그냥 기뻐한 게 아니에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앞에 수식어가 2개나 붙었어요. 그만큼 이 기쁨은 놀라운 카라의 기쁨,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굉장한 신분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정작 그 먼 길을 고생해서 찾아와서 경배를 드린 사람은 대궐 속에 있는 사회 상당히 상류층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초라한 집. 11절에 보게 되면 그것도 목수의 나사렛 출신의 시골 촌놈 출신의 목수의 아들, 그 아들이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우리가 말구유에서 해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한 그 아기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뭘 하냐면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레벨이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그 목수 부부 마리아와 요셉 앞에 있는 그 아기에게 어떻게 예를 표합니까? 엎드려서 그 아기께 경배하고, 이 경배라는 단어는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에게 예를 표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 예를 갖추는 이 동방 박사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무슨 체면 체리가 있습니까? 자기의 신분에 대한 그 쭈삣쭈삣한 게 있습니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윗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가갖고 막 그 법궤가 춤을 추면서 막 왕이 바지춤이 막 내려오는, 그러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위에서 미갈이 보면서 속으로 막 비웃었잖아요. 아유, 왕이 채통도 없이 지금 저렇게 한다고. 왕이 뭐가 중요한 게요, 하나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동방 박사 어찌 보면 진짜 뭐 세상적으로 이런 걸 다 집어던지고 그 아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경배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 마음에 떠오른 와닿은 단어가 바로 뭐냐면 겸손이라는 단어였어요. 겸손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나 사회적인 이 레벨이나 뭘로 봐도 정말 차원이 너무너무 다른 그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였지만, 그 아기 누추한 곳에 누워져 있었지만, 이 동방 박사애들에게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거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그거밖에는 없었어요. 뭐 체면이고 뭐고 뭐 부끄럽고 뭐고 뭐 그건 자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굉장한 사람이 어떻게 그 애기 앞에 와서 뭐 이러냐, 뭐 그런 것은 그들에게 안중에 없었어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무엇보다 이 겸손은요, 자기를 그냥 무조건 낮추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때에 이런 경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방 박사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기지만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
그 겸손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의 그 겸손이 다른 낮추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그들을 구원을 받게 했다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죽음 앞에서는 체면이고 뭐고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죽음 앞에 설 때는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세상에 이런저런 즐거움이고 쾌락이고 지식이고 뭐 박사고 뭐 교수고 뭐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 되든지 뭐든지 뭐 사장이든지 회장이든지,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떠나야 되니까. 그거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거와 동일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 갈 거냐는 거죠.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바로 그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우리에게 놓여있는 선택의 운명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때는요 이런 외형적인 사회적인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과 명예와 지식과 뭐 수십 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뭐 사회에서 내 지위가,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힘들게 만드는 장애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동방 박사가 그랬잖아요. 그거 다 걷어낸 거예요. 다 걷어내고 본질을 붙잡은 것이죠. 이것저것 체면 이거 뭐고 생각했으면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이죠.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아유 내가 누군데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이래도 사회에서 내가 그래도 박사고, 내가 이래도 사회에서 내가 최고의 높은 레벨이고, 내가 이런 학식을 가진 교수인데, 내가 이래도 이런 사람인데 라는 마음을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고생해서 먼 길 오지도 않죠. 그 누추한 데 들어가겠어요? 내가 그 누추한데 그 서로 이게 레벨이 살처면이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가죠. 오지도 않았죠. 헤롯하고 지금 궁에 가서 헤롯하고 지금 서로 담소를 나눠야 되는데, 헤롯 왕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 누추한 데 오겠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럼 예수님 못 만나는 거죠. 근데 동방 박사는 그 모든 거 다 걷어치웠어요. 치우고 예수님 앞에 하나만 보고 그 별만 보면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라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갔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로 예수 만날 수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박사들이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예루살렘이 누구 만납니까? 유대 왕을 만납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왕을 만나는 거죠. 이거 어쩐 일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거 뭔 소리냐? 헤롯이. 그래서 급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갖고 지금 유대인이 왕으로 난다는데 도대체 왕이 어디서 난단 말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요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절에 나오는데 이게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구약을 바로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보고해. 무슨 말이에요? 예,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알았으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 깨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 있는 미가서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태어날 장소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지식적으로 성경으로 너무너무 달달 깨고 있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식적으로 알고도 찾아가지도 않고 경배는 물론 더더욱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론과 지식의 함정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뭐 너무너무 잘하지, 내가 벌써 수십 년을 동방박사 이야기 들었고 수십 년 예수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 뭐 뻔한 거 아니야?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예수 못 만납니다. 동방박사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요 굉장히 큰 함정이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을 잘한다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 소위 말하는 목사라는 사람, 직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여러분, 지식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생각이 가지고 있었어요. 에이, 저 나사렛 촌놈 출신이 무슨 거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어. 자기들의 생각이죠. 자기들은 지금 굉장한 가문에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요, 보면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 레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체면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도 그런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저 아이고 뭐 교회 거기는 뭐 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 또 교회,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더라도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를 꺼려하는 분들, 뭐 교회 뭐 이런 섬기고 봉사 이런 것들 별로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건강상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은 가만히 보면 왜 그러냐를 보면요, 결국은 죄송하지만 교만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이런 레벨에 있는 사람인데 그 체면이 있지, 그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그냥 뭐 이야기하고 뭐 또 뭐 어디 들어가서도 하고, 그건 나는 못하겠다. 이것이 사실은 교만입니다. 이것이 헤롯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 그저 도덕적인, 종교적인 좋은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쁨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진짜 구원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들을 만나야지 내 안에 거기서부터 이 가라의 기쁨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런 만남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다락방이 오픈하는데요, 다락방도 들어가셔야 돼요. 피치 못할 이런 사정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락방에 가셔야 돼요. 우리 그래서 아유 그 다락방 가가지고 그거 몇명 또 뭐 모여 앉아가지고 그거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또 그러겠지 뭐. 시간도 아깝고 말이지. 내가 얼마 바쁜 사람인데 그 다락방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또 뭐 바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락방 소그룹에 가서 말씀을 앞에 놓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속에서 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가라의 기쁨,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요즘 이 교회들은 교제하기를 싫어하고 사람들하고 엮이는 걸 아주 성가시해요. 물론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죠. 요즘 사회가 하도 험하고 교회도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 교회도 사기꾼이 제법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왜요? 교회도 이제 세상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야기 그만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게 이제 다락방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서 때로 그런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복음이 있으니까. 동방 박사가 먼 길을 찾아오는데 얼마나 고생만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경배하고 예수를 만나는 그곳이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것에 하다가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동방 박사처럼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함으로 카라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에서 오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중심이, 이 경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경배를 드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한 사람은 동방 박사, 한 사람은 헤롯의 경배. 헤롯도 경배하겠다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경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경배입니다. 감사로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방 박사를 보게 되면 예물을 준비하는 경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 황금, 유양,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황금은요, 그 당시에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의미했어요. 유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때 사용하는 제사장을 의미했어요. 모략은요, 보통 이제 시체의 방부제로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이 중요한 이 향품이 모략이에요. 이게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 속에는요, 이미 이제 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제사장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고난, 이 모략의 의미 속에는 이미 십자가의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이것을 이미 동방 박사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동방 박사의 경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 비록 악이지만 왕으로서 예를 다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인정한 표시가 뭐냐? 경배를 드리고 헌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다. 내게 시간과 물질의 헌신이 나오지 않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이 기쁨을 모르면요, 다 아까워.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뭐 어떻게 드려요? 이 기쁨을 모르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모르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헤롯이 드린 경배의 모습은 달랐어요. 여러분, 헤롯은 누구냐면 당시 유대 왕은요, 다윗 혈통이어야지 왕이 돼요. 유대인의 왕은. 그런데 이 헤롯은요, 다윗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에서 후손이었어요. 에서 후손으로 이둠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다윗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 헤롯이 왕이 됐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와 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로마가 유대인들을 볼 때는 자격이 없는 이 헤롯을 왕으로 딱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속으로. 그랬으니까 이 헤롯은 늘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는 적자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다윗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이 왕위를 어떻게 빼앗길까 싶어서 늘 노심초사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기록에 보면요, 자기 부인하고 아들을 죽였어요. 왜? 자기 부인하고 아들이 혹시 자기 자리를 탐한다는 그 오해를 해가지고 부인하고 아들까지 죽인, 그렇게 잔인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 헤롯인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네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절초풍하리라네요. 아니, 내가 왕인데 드디어 그 왕이 났단 말이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다 얘기하잖아요. 혹시 가거든 아기를 보거든 꼭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이야기해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진짜 헤롯의 의도는 뭐였어요? 그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자기가 지금 별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주인이 돼야 돼요. 자기 왕, 자기 말고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경배의 의도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예배하는데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 헤롯 같은 인간적인 욕심이 끼어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것만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병만 낫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제가 뭐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예배의 목적, 경배의 목적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예배의 목적과 경배가 싹 자리를 바꿔갖고 내가 소원 이루어지는 거하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거하고 이런 쪽으로, 내가 돈 많이 버는 거하고 내가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거하고 이번에 어떤 일이 성사되는 거, 이런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런 조건이 자꾸 붙게 되면은 이제는 헤롯의 경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거 자꾸 조건을 거는 거죠.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객이 전도돼 갖고 경배의 목적과 중심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방 박사들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먼 길을 와서 예물까지 귀한 걸 들고 와서 했지만 조건이 없었어요. 그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는 카라의 기쁨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기적을 보고 와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동방 박사의 모습, 조건 없이 메시아 예수를 만나는, 구원자를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와서 조건 없이 드리는 이 경배, 이것이 동방 박사의 경배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삶에 이 부분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나는 내 경배의 중심은 무엇인가? 혹시라도 나를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향한 나의 예배요 경배인가? 정말 내가 그분 앞에 나오면서 동방박사처럼 온전한 헌신의 예물을 드리는가? 아니면은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돼가지고 마치 내가 생색을 내듯이 모든 봉사와 섬김과 예물을 생색을 내면서 드리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참 중요한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겸손하게 경배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될 때 오는 그 기쁨, 그 별을 보는 그 기쁨,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요 이유였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성진하는 거, 취직하는 거, 좋은 대학 합격하는 거,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루는 거, 그것도 물론 기쁨이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쁨은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합격해서 기쁘잖아요? 그걸로 끝나나요? 대학 졸업하면 또 취직해야 하잖아요. 그럼 또 취직이 되지 않으면 또 기쁨이 안 돼요. 또 취직을 했어요. 그럼 취직하면 기쁨이 끝나나요? 또 장가 가야죠. 그러면 또 기쁨이 끝나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찾고 추구하고 누리려고 하는 이 마소스의 기쁨은요, 끝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입니다. 그 기쁨도 좋지만 그건 일시적이에요.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영원한 기쁨은 뭐냐? 그런 조건,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카라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붙잡아야 돼요. 이 기쁨을 붙잡아야 돼요. 이 기쁨은요, 내가 일이 좀 안 돼도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돈이 좀 안 벌려도, 내가 원하는 최고 대학을 좀 못 가도, 몸의 건강이 금방 회복되지 않아도, 성진이 되지 않아도, 이런저런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기쁨은요, 빼앗기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 제가 이 말씀 묵상 생각해 보니까 언제 나에게 그럼 이런 기쁨이 있었냐 보니까요,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를 내가 정말 늘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아침 복음을 전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복음을 받으시고 저를 따라 영접 기도하셨어요. 저를 따라 영접 기도하시고 확실히 예수님을 믿게 되셨죠. 그때 그 기쁨이 저에겐 너무 크더라고요. 뭐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제가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소천에서 천국 가셨습니다만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그렇게 많이 슬프지 않았어요. 왜요? 내 안에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카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좀 슬픔이 조금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제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다시 만날 거니까, 우리 아버지. 왜?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진짜 카라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이걸로 여러분 기뻐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업앤다운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자녀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으로 기쁨이 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오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요, 좀 안 풀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리고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이게 구원의 소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연말에 참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건강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 또 사업,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를 보시면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흔들 수 없는 예수를 믿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이 카라,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어깨를 펴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으면요, 바울이요 감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감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감옥이 무슨 기뻐요?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이 카라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나는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기쁨 붙잡으면 돼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우리 예배 번호를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도 안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힘드시죠? 세상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에 힘들 때가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참된 기쁨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는 기쁨이 진짜야.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각자 주신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주시는 음성을 이 시간 붙잡고요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쁨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기쁨이요, 어떤 세상의 어려운 일들도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이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오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각자 주시는 음성 붙들고 우리 한번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한 가지 붙들고 먼 수천리 길을 찾아와서 겸손하게 경배를 드리는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동방박사들과 비교하면 참 얼마나 제 안에 교만이 있고 여전히 의가 있고 틈만 나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런 교만한 모습이 체면을 차리고 싶고 좀 더 세련되고 점잖해 보이고 싶고 그런 교만들이 제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이 기쁨을 찾아서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도 모르게 찾으며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주여, 예수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구원의 은혜에서 오는 기쁨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건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고 남들이 볼 때는 안 풀리는 것 같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될 때가 있지만 그런 세상과의 비교,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당당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카라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깨를 한번 쫙 펴보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제일 안 돼도 천국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힘든 일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붙잡으시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 카라의 기쁨, 카라의 기쁨. 단어 기억하시겠죠? 카라의 기쁨.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 기쁨의 교회. 이 기쁨이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아니라 우리 찬양 1절 2절 5절 부르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운행하심이 오늘 이제 동방박사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이제 우리도 마음에 담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고난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고 그 기쁨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그 기쁨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는 그 심령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혹은 해외 지방으로 나가 있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중에도 정성껏 11조 예물과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축복된 예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